우리 옆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십시오. 우리 두부와 콩나물 이렇게 가게하시는 우리 사장님, 이렇게 지난주부터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두부 사러 간 적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2주쯤 된 것 같습니다. 가서 제가 두부를 이렇게 사러 갔는데 아주 재밌게 저에게 말씀을 하셔요. 큰 걸 드릴까요? 작은 걸 드릴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큰 거 달라고 그랬어요? 작은 거 달라고 그랬어요? 작은 거 달라고 그랬죠? 제가 작은 것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큰 것은 다음에 손님 오면은 쉽게 사갈 수 있도록 저는 그냥 작은 걸 주십시오 라고 두부 2모를 사왔어요. 한꺼번에 먹으려고 2모를 사온 것이 아니라 하나는 우리 권사님 하나 드리려고 2모를 사가지고 와서 하나는 권사님 드리고 하나는 내가 2번에 걸쳐서 두부 송송 썰고 그리고 참치캔 하나 따고 그리고 거기에 간장 좀 붓고 밥이랑 같이 이렇게 비벼 먹잖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정말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한 모에 2,000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카타르에서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한번 경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죠? 우루과이랑 했는데 비겼어요. 저는 특별히 우리나라 선수들이 축구 경기나 배구 경기나 탁구나 무엇이든지 이렇게 외국이랑 같이 이렇게 붙게 되면은 게임을 하면은 저는 안 봅니다. 안 보고 기도만 합니다. 왜냐면은 그거 보는 순간 막 마음이 졸이잖아요. 마음이 막 졸이고 막 그냥 막 안 될 때는 막 치고 그러면 또 스트레스까지 받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스코틀랜드에서 실험을 했대요. 실험지를 이렇게 딱 놓고 그 앞으로 하루에 한 번씩 고양이를 지나가게만 했대요. 고양이를, 쥐가 보는 앞에서 고양이를 하루에 한 번씩 지나가기만 했대요. 지나가기만. 근데 몇 개월이 됐는데 세상에 어떤지는 심장이 터지고 어떤지는 위가 막 쪼그라들고 그래가지고 건강한 쥐가 하나도 없더래요. 여러분, 누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뱀을 막 지나가게 만들고 뱀 사진 보내고 막 그러면은 그럴 거예요. 저는 직접 보지 않아요. 그냥 그 시간대는 그냥 계속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게임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끝난 다음에 졌다 그러면 안 봐요. 이겼다고 딱 결론이 나면은 그때는 이제 마음 놓고 보는 거예요. 막 우리가 밀려도 뭐 결국은 이길 건데 뭐 그러면서 아주 편하게 스낵 먹으면서 그냥 TV를 보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보다도 우루과이는 훨씬 더 실력이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20위권 뒤에고 우루과이는 아마 13위나 14위쯤 그쯤 될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축구를 잘하기로 지금까지 소문나 있는 세계적인 그러한 남미의 강호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전반부에서 막 잘했는데. 근데 어때요? 우루과이의 볼이 우리나라 골대를 몇 번 맞았어요? 2번 맞았잖아요. 2번. 여러분, 골대 맞은 게 뭐예요? 이것은 골이에요. 골대를 맞았으면 이건 이미 살짝 옆으로 막 10cm만 옆으로 비껴가도 골대 맞고 안으로 골이 되는 거라고요. 자,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실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세상이에요. 실력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실력 플러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런저런 실력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저런 재능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요함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번에 우승 후보팀 중에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있어요. 축구의 황태자 메시가 속해 있는 아르헨티나.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하고 붙었어요. 여러분, 아르헨티나는 우승 후보예요, 우승 후보. 그런데 그 메시, 유명한 메시가 있는 이런 메시 한 사람의 몸값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든 선수들의 몸값보다 더 커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겼어요. 와.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에 왔던 빈살만 이 황태자가 그 다음날 사우디아라비아를 국경일로 선포해가지고 온 나라가 일 안 하고 잔치했어요, 잔치. 그리고 자기 선수들끼리 축구 이렇게 골키퍼와 백이랑 선수들끼리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얼굴에 큰 상처를 입은 사우디아라비아 선수에게 이 빈살만이 자기의 전용기를 내줬어요. 이 선수를 태워가지고 독일로 가가지고 지금 치료받게 했단 말이에요. 뒤에 소문에 의하면은 어떤 패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에 만약에 16강 안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들어가면은 그 빈살만이 한 사람당 192억씩인가 주겠다.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 사우디아라비아가 16강에 들어가도록 우리 기도하고, 왜냐하면 부자가 자기의 돈을 나눠주겠다는데 그냥 축구 선수들에게 얼마나 좋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내일인가요? 가나랑 같이 하잖아요. 지금 제가 이런 축구 얘기를 길게 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가나,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한 번도 월드컵에 나가서 2차전 두 번째 팀 이렇게 게임에서 이긴 적이 없어요. 이것을 징크스라고 그래요. 이번에는 가나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근데 저는 또 안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이기고 난 다음에 또 볼 거예요. 왜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인 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느 팀이 아무리 경기를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면 길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은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신 이런 내용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될 때에 이미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호시아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이 호시아 왕이 통치할 때에 멸망을 해버려요.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그때에 북쪽 이스라엘은 호시아라는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될 때에 히스기야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왕이었어요.
이제 제가 이따가 아하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왕이 될 때에 그의 나이 25이었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왕이 되기 전부터 히스기야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못마땅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아버지 아하스는 좀 나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했던 왕이었어요. 어떤 부분이 아하스의 잘못이 있었냐면은, 아하스는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상을. 산당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주상과 아세라상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러면서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와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쪽 예루살렘을 공격해 온 일이 있었어요. 전쟁인 거지요. 이때에 여러분, 남유다는 하나님이 돕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라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라는 왕이 저 아수르라는 나라의 왕에게 서신을 보내요. 서신을 보내면서 많은 돈을 우리가 드릴 테니 왕궁에 있는 금과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금들을 전부 아수르 왕에게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군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수르 왕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남유다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을 히스기야는 봐요. 그리고 결국은 계속해서 아수르 나라의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의 종으로 살았어요. 이 모습을 히스기야는 보았어요. 어려서부터 봐왔어요. 청년 때 봐온 거예요. 되게 자존심 상하고 되게 기분 나쁜 모습이잖아.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나는 다음에 왕이 되면은 아버지처럼 하지 말아야지. 나는 하나님께 중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이런 결심을 하다가 드디어 왕이 됐어. 왕이 딱 되고 나서는 그 이전의 왕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 왕이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의 길로 걷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제거해요. 산에 많이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들을 전부 제거해버리고 철로 만드는 주상, 나무로 만드는 목각 우상들, 막 이런 모양들, 아세라 목상들을 전부 다 찍어버리고, 그리고 모세 때에 그 불뱀, 놋으로 가지고 불뱀을 만들었잖아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불평해서 지금 불뱀들이 나와서 너희들을 물어서 너희들이 죽고 있는데, 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데 저 놋뱀을 쳐다보면은 살 것이라고 그랬던 그 놋뱀을 없애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에다가 분향을 했다고요. 놋뱀을 우상처럼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전부 다 깨뜨려 버리면서 이름을 느후수단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느후수단이라, 그 조각들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놋조각이야, 놋조각. 이것은 그냥 놋으로 만드는 물건 다 망치로 깨뜨려 버리는, 이것은 봐라, 이것은 놋조각이다, 놋조각,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의 의미가 느후수단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놋조각에 불과하다.
아주 그냥 물건 취급하듯이 그동안에는 분양을 했던 그 대상이 이제는 전부 다 깨져가지고 부셔가지고 이제는 너 조각밖에 아니지 않느냐. 봐라. 손으로 들어서 이것을 봐라. 이것은 다른 넛과 다를 바 없는 넛 조각뿐인데 이 넛 조각이 우리를 무엇이 돕겠느냐 하면서 전부 다 깨부셔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면서 히스기야를 모든 일에 형통하도록 해주셨더라. 저는 오늘 이 말씀 18장 중에서 6절 말씀,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문구가 있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라는 부분이에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라는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몇 년 전에 사실은 읽으면서 저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가 은혜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은 반드시 적어놔요. 거기를 색연필로 특별한 색깔을 칠해놓고 그리고 그 내용을 적어놔요. 몇 년 전에 적어놨던 그 내용, 내가 적는 것은 설교의 제목을 적어요. 설교의 제목을. 성경의 어느 내용은 어디서 어디까지 적고 내가 늘 기록한 노트에 설교의 제목을 적어놓고 언젠가는 이 내용으로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리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이해한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리라 라는데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 그를 떠나지 아니했다.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이 표현이. 내가 여호와께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연합했다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이 연합이라는 말을 아직 쓰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이 연합이란 하나님과의 연합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과의 연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세상에 구약 성경 속에 여호와와 연합했다? 이것은 놀라운 발전이거든요. 놀라운 발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보자고요. 초등학교 다니는 남자 여자 애들이 우리 결혼하자. 이건 참 우습잖아요. 아직은 어린애들인데, 아직 어린애들이 한참 남아서 결혼은 한참 이후인데 둘이 만나가지고 야 우리 결혼하자. 이것은 우스운 얘기잖아요. 이것은 다음에 결혼 적령기를 앞두고 우리 둘이 결혼하자. 그러면은 이것은 가깝게 느껴지는 의미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서 한 개인이 여호와와 연합을 한다? 이건 신학적으로 아직 까마득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한 개인이 하나님과 연합한 것은 성령으로 연합해서 살아가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연합해서 살게 될 것이라. 이것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나 가능한 신학적인 용어인데 세상의 구약 성경 속에서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였다라는 이 말이 몇 년 전에 이 부분의 성경을 읽으면서 엄청 깊이 와 닿았던 내용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내 손에 안 잡히니까 그냥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밥 먹고 나 혼자 운동하고 나 혼자 일하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고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된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행해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낙심하고 혼자 담대하게 죄를 짓고 혼자 이런저런 일들을 막 행해버리고, 이것은 이 시대의 성도들의 삶이 아닌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고 있는 삶인데.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히스기야가 먼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행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의 선한 왕이 세워지는 것은 온 백성의 축복이에요. 어제도 광화문에 수십만 명이 모였잖아요. 대통령을 탄핵한다라는 그런 집회를 지금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천주교 사제단도 이제는 함께 여기에 하고 야당의 국회의원들도 함께 여기에 동참하고 점점 전국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지금 이런 숫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왜요? 진실하지 않으니까, 거짓말을 하니까. 백성들을 편안하고 백성들을 좀 힘있게 세워주고 이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려는 것보다는 다른 욕심을 가지고 행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잘 몰라도 정치하고 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통해서 다 세밀하게 알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한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은 맨 먼저 하나님은 그 나라에 선한 왕을 세워요. 선한 왕. 하나님은 남유다를 사랑하셨어요.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도 남유다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남은 자로 하나님이 때려도 하나님의 품속에 품으시고 바벨론에 데리고 갔다가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데리고 올라와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그 일에 쓰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라는 선한 왕을 세우셔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이 왕이 행하는, 왕이 돼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산당들을 전부 때려 부시고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긴 분향하는 놋뱀을 부셔버려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나가지요. 히스기야가 이 일을 자기를 위해서 했을까요? 백성을 위해서 했을까요? 백성을 위한 거지. 자기를 위한다면은 산당에 안 가면 돼. 내가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안 섬기면 돼요. 놋뱀 내가 멀리 해버리면 돼. 그런데 백성들이, 우둔한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놋뱀에 분향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미혹하는, 영적으로 백성들을 어둡게 만드는 이런 산당을 제외하고 목상과 주상과 그리고 놋뱀을 전부 다 때려 부숴버린 거란 말이에요. 백성을 위해서 하는 거죠.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집안에 가보면 탁자 모서리에 부드러운 것을 좀
붙여놓는 거지요. 그렇죠? 그리고 젓가락이나 칼 같은 것은 아이들 손에 닿지 않도록 전부 높은 곳에다 치워놓는 거지요. 왜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부모의 마음은 내 자녀가 혹시 이 모서리에 부딪혀서 상처를 입으면 어떡할까? 내 아이가 칼을 가지고 놀다가 젓가락과 숟가락 가지고 놀다가 눈을 찔러버리면 어떡하나? 이쑤시개 가지고 놀다가 장난치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하나? 다 치우는 거지요. 왜요? 내 자식을 위한 거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가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온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연합이 됐다고 말했어요. 연합. 여러분, 여기 연합이 됐다는 이 말을 원문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유초등부 헌금위원이 우리 띠오 보겸이었어요. 유초등부의 가장 어린 헌금위원인데 헌금 가운을 딱 입혀놨더니 쑥스러운 거지요. 하지 않고 얼굴만 이러고 왔다 갔다 하고 결국은 지 엄마가 가서 헌금 바구니를 돌았어. 유초등부 설교하면서 얼굴을 이렇게 하는 모습은 보기 싫다.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근데 그 말이 자기 마음속에 찔렸나 봐요. 예배를 맞추자마자 나를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날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손을 내밀면서 손 잡고 나 지금 화장실 가야 되랬더니 자기도 같이 가겠대. 계단 올라서 화장실까지 같이 갔어요. 얘가 옆에서 계속해서 있으니 나는 문 잠궈놓고 이제 들어가서 문 잠궈놓고 볼일 보고 나오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서 내가 3층도 따라가고 계속 따라붙은 거지요. 이뻐요? 안 이뻐요? 날 따라붙으니까 이쁜 거죠. 예? 이뻐요. 이뻐요. 여러분 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었다. 하나님이 보여야지 달라붙죠. 하나님이 어떻게 만져줘야지 달라붙죠. 사람이라면 뭐 가까이 달라붙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를 떠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처음에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 말은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그를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이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졸졸졸졸 가까이 따라다녔다는 개념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에.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데 하나님과 찰싹 달라붙고 하나님을 따라다닌 건가?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 이것을 설명을 해줘요. 보십시오. 자, 6절의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게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거예요. 또 5절 말씀에서도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자,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은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매 순간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축구 경기 들어가기 전에 하는 행동을 혹시 보셨나요? 축구 경기 들어가기 전에 그라운드에 딱 들어가 서가지고 뭘 하죠? 기도를 해요. 기도를. 손 딱 모으고 하나님 하세요. 짧은 기도를 해요. 이건 뭐예요? 이번 경기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테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실력을 발휘해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 제 아내가 여의도 병원을 가요. 여의도 병원을 가는데 그 원장님이, 제 아내가 요즘에 좀 많이 아팠는데 원장님을 만났는데 원장님이 제 아내 아픈 그 부위에 손을 딱 대고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 내 마음속에 나는 멀리서만 기도를 했지 내 아내를 붙잡고 실제적으로 기도는 별로 어쩌다가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끝내놓고 믿음의 말을 한마디 해요. 사모님, 이제 다 나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실제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지요. 연합되어 있는 삶. 저는 아침에 나가서 테니스 하면서 경기를 시작하면서 그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이번 경기 잘해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안 해요. 예? 그냥 이기든지 지든지 즐겁게 그냥 운동만 하면 되지. 이것 이기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사실 안 한다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면 기분이 괜히 이상해지거든요. 예? 이기면은 기분이 좋고 하루가 아주 즐겁고 아침에 가서 3게임 했는데 3게임 다 졌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이 테니스 그만둬야 되나 어째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예? 어제 이 한강에서 테니스를 하는데 우리 형제미만한 아이 2명이서 한 팀을 하고 저쪽에는 엄마인지 이모인지 어른 여자 2명이서 하고 이쪽에는 어린애 2명이서 하고 게임을 하는데 이 어린애 2명이 어른들을 가지고 놀고 있더라고요. 어른들을 가지고 놀아요. 이 애들이 훨씬 게임을 잘하는 거죠, 운동을. 그래서 우리 아이들 생각했어요. 우리 형제미도 요즘에 열심히 테니스 배우고 있는데 형제미도 저렇게 금방 잘 칠 수 있겠다. 애들은 금방 치거든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었다, 연합을 했다는 의미는 그의 삶의 매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새벽 예배에 나왔는데 엄청 날씨가 추웠어요. 이쪽에 히터를 틀었는데 안 돌아가요, 보일러가. 보일러가 안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는 안 돌아가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추워요. 보일러 좀 돌아가도록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기도 마치고 봤더니 가스가 안 열려 있어. 그래서 가스 열었어요. 열었는데도 에라 원이 떠요. 가스를 열어가지고 또 껐다 켰는데도 또 자세히 살펴봤더니 물이 잠겨있네. 또 물 열었죠. 그랬더니 아주 따뜻한 바람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요. 자,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의지하고 연합하고 그를 떠나지 아니했더니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보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자, 이것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자기에게 의지하고 자기에게 연합하고 자기를 따르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에게 최고의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야 뭐가 문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에 관여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요,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녀로 우리의 자녀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주면 부모의 역할 다 한 거예요. 뭘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더라. 이것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셔요. 7절 말씀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자, 히스기야에게 왕에게 형통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외교 문제에 있어서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 왕들 위에 존귀하게 높여주셨어요. 누구처럼 가면 왕따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수르,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수르 왕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을 섬겼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버지하고 달리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니까 우리 조공 못 바쳐요. 이제는 끝이요. 그리고 아수르 왕을 배반해버리고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통함이 어디까지는 주위의 블레셋 나라의 가사라는 그 도시를 점령하고 그 지역까지 전부 다 히스기야가 다 차지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를 더 넓혀주시고 그리고 온 나라 이웃 나라들에 비해서 히스기야 왕을 존귀한 왕으로 세워주셨던 거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 옛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유다에 선한 왕 히스기야를 세워서 그 나라를 존귀하게 만들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귀한 나라가 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가 지금 속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 나라의 왕은, 이 나라의 대통령은 지금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없다고 지금 이미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대통령으로 할 그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되지 않도록, 이 나라가 심판거리가 되지 않도록 외교 문제에 있어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이 되고 참된 자유가, 언론의 자유가 드러나고 모든 부분이, 우상들이 다 물러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따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이미도 성령으로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우리의 삶도 형통하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은 별 볼 일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로 작정하시고 남유다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남은 자로 세우셔서 우리 주님 오시기까지 남유다를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히스기야라는 선한 왕을 세워서 모든 산당을 제하고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 없애고 백성들이 분향하는 놋뱀까지라도 부숴버리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는 선한 왕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여호와와 연합하고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백성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구속을 이루셨고,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형통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